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 이것을 읽고 바로 신앙고백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 교환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환을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로마서 15장 4절에 잘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표현한 구절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서미서 신앙고백서 1장, 아직 1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성경 체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10절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함께 가로의 안에 있는 것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히브리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말로, 신약은 헬라어, 그 기록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모든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호소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마땅하게 예배하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번역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무슨 말로 쓰여져 있는가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져 있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성경은 헬라어. 요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왜 성경이 히브리어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가로 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 말이에요? 사용했던 말이에요. 사용했던 글자. 그래서 그 글자를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쓰여진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만약에 한국, 우리나라 한민족에게 임했었다면 어쩌다 보면 성경이 한문이나 한글로 적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쓰던 말로 알아볼 수 있게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언어로 써졌다고요? 헬라어. 왜 히브리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헬라어로 기록됐을까요? 네. 제일.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라고 그래요. 헬라 시대.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헬라 시대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감이 되어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기록된 글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그 내용이 보존이 되어서 권위가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각각의 나라로 오면서 또 각각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내용이 번하지 않고 권위가 있도록 특별한 섭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지난주 시간에 한번 토의를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오류가, 번역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느냐, 틀린 게 전혀 없느냐, 번역이 잘 된 거 맞냐, 이렇게 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편이나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든 논쟁,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앞에서 대학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지만 능통하지는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는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서 저도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잘 찾아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혀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8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옆에 보면 한국어 번역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 상식적으로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부터 1911년, 약 몇 년 전이네요? 230년 정도 전에 신약 낫권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존 로스, 로르로 되어 있는데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용찬, 서상윤, 백홍준 이런 여러 사람들로부터 성경 낫권들이 하나씩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1887년에는 예수성교 전서라는 게 처음으로 번역되게 됐는데 우리말 최초 신약 완역서예요. 신약이 완전하게 번역되어서 나온 것은 1887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910년도에는 최초의 관주 성경이 나왔습니다. 부표 관주 신약 전서에서 신약 성경에
어떤 것들이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나라는 것들이 번역되었습니다. 1910년이고요. 1952년에 비로소 성경 전체가 개역 한글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이죠. 전쟁 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카톨릭과 개신교와 합하여서 성경을 우리 같이 보자, 같은 번역으로 보자라고 그런 시도가 있어서 1977년에 공동 번역 성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 그것이 공동 번역 성경 성서인데 그것이 1977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표준 세번역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나라 말로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옛날 말 좀 빼고 번역하자라는 시도가 있어서 표준 세번역이 1993년에 나왔고, 그리고 1998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것이 비로소 19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너무 쉽게 새롭게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원문 문서와 그런 내용들과 약간씩 달라진다 생각이 들어서 이 개역 개정판은 개역 한글판의 내용을 몇 단어만 현대적인 언어로 고치는 시도, 그리고 완전히 잘못 번역된 것들을 조금씩 고치려는 시도의 끝에 나온 것이 이제 1998년에 나온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것도 몇 차례 수정판을 거쳐서 오늘날에 함께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번역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도록 섭리하셨다, 다스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여기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되고, 또 뒤에 가서도 함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소그룹 시간에.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가 될 만한 구절들이 있는데, 원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핵심되는 구절 한두 개씩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성경을 찾아서 빈칸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도록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겠다. 그 내용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구약성경 이사야 8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977면) 전을 보시면 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증거를 말씀을 따를지어다. 말하는 바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논쟁들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살펴봐야 되는가,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예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선대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살펴봄으로 그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경 원어 자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내용 자체를 알기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나라로 번역돼 이해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범한 말로 번역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6절과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6절과 9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되어 있는데 14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9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계시를 말하고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지만 그 내용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이 있을 텐데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 다른 뭐 영어나 등등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고 아무런 교훈과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ям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을진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히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지는 것, 이해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요 골로새서 3장 16절도 비슷한 표현이지만 로마서 15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 요절 같은 그 말씀,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온전히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기 위해 기록된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위로와 소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진데 보호와 섭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을진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고 또 가슴속 깊이 생각 속에 깊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그 네모칸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9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을 찾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구절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예, 성경을 읽으면 물론 각각의 나라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자체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 번역을 잘 못해서 좀 어렵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역을 잘 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구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서 뭐든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에서 그 뜻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앞뒤 문맥, 앞뒤 구절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문맥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성경의 본문들,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구절이 또 뒷받침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진데 이것들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냥 막 풀어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스스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지만,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나 또는 다른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앞뒤 구절이 모순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신분으로서 바른 행동을, 바른 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야고보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저자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실진데 이쪽에선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쪽에선 다른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기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함께 부딪힘이,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경의 구절을 다른 성경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말씀 안에서 성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성경 전체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정리해 놨는지 10절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사사로운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예, 여기서 앞에서 잠깐 설명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논쟁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어떤 성경 해석자, 어떤 유명한 성경 해석자의 의견이냐, 또는 사람들의 교훈이나 사사라는 영들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예, 최고의 규범은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자는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최고의 심판자이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 판결이 된 것은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를 다른 어떠한 권위보다 더 높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나 교회나 집합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성경 그 자체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최고의 심판자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의 권위를 아주 높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서 논쟁이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 외에 다른 구절들이 여러 개 있지만 다 찾기는 시간이 좀 제한돼서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8절, 9절,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도 있어요?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뒤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문제와 문제 풀기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뒤에 소그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진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방안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소그룹 모든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